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6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아비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는 자식에게까지 묻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된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왕이 됐습니다. 강한 나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나라에서 서로 화친도 하고 뭐 동맹도 맺고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딸들을 솔로몬의 후궁으로 다 준 거예요.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다 보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여인들이 그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이방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시집 오는 건 좋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묵인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인권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인권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허락한 거예요. 그때 우상 숭배를 범한 게 솔로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 왕권은 든든히 서가도록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의 왕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네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한테는 내가 안 갈라.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를 내가 둘로 갈릴 거야. 이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 그래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북쪽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그가 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12장부터 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 그가 마음에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없는데 그래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그들 마음에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의 어떤 일은 탕자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일을 만들어요. 자,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기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어디에다 두냐 하면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뭐가 돼요? 죄가 되었어요.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하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죠. 원래 7째 달 15째 날이 속죄일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째 달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명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여겼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안 내려오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때도.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드느냐 하면은 애굽의 신이 금송아지 신이 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이렇게 날개 달려서 있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의 상징은 뭐냐면 다산이고 자녀를 많이 낳고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가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풍요롭게 되는 거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성소 안에는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법궤,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성소에서 대속죄일 날 7월 15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그 대속죄일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도 날개 달린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궤를 연상하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본인들이 안심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 만들죠. 그리고서는 절기를 비슷하게 만드네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어디다가 세웠다고요? 베델과 단. 한번 지도를 볼게요.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단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바뀔 거다. 자기를 죽일 거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해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이 꼭대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이제 경계선인데 이스라엘의 경계인데 어쨌든 맨 꼭대기에다가 여기 있는 사람은 절로 가고 여기 사람은 일로 오고 그래서 여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거.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만드네. 마음이 바뀔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가 마음을 자기도 왕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가면 돼요. 혹시라도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킨다니까요. 근데 자기 생각에 마음이 돌아갈 듯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 일이 죄가 된 거야,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아비의 죄로부터 3, 4대까지 내려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14장 7절부터 볼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찍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나답이 왕이 됐어요. 자, 그럼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한 행위를 볼게요. 15장으로 넘어가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 숭배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답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요, 바하사가.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의 자식이 왕을 이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왕권을 찬탈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자식은 다 죽어요. 그래서 바하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음 16장.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그 다음 장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클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도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반란이 또 일어나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은 여로보암이에요. 나답이 됐다가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 아들이 왕이 됐지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가 또 왕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아하 왕이 등장하고 아하시아 요람이 등장하는데 예후가 등장해서 모조리 다 죽여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돼요. 좀 봐줘서 4대까지 내려가.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역시 모든 특징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가 안 끊어진 왕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엔 무나헴이 반란을 일으키고 베가가 반란을 일으키고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예요. 진짜 3대 4대까지 아비의 죄를 물어서 다 끊어져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나? 유다도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의 왕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거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끊어지지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도. 그래서 유대 8대 왕 요아스 왕 때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24절부터 볼게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렇게 돼. 이거는요,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피로,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요아스가. 근데 사실은 이세벨의 그 딸이 그 유다 왕의 며느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아스의 할머니가 돼요. 거기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살아나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에 그의 신하들이 다 반역해서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때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아멘. 자, 그 다음 볼게요. 25장.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들을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킨 자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은 죽였어요. 반란 일으킨 사람 백성들이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왕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나가요. 이게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하고 달라요. 또 아주 심하게 우상 숭배한 게 있어요. 그건 15대 아몬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 아주 유대 왕으로서는 최고의 우상 숭배를 솔로몬 다음으로 한 사람이.
그 죄가 결국에는 아몬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33장 22절부터 볼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일이 하나 있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명목은 똑같은데 다윗 왕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약속이 이어지니까 반란이 일어나도 왕권이 안 무너지고 계승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붙잡고 갈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약속 속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걱정시키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이거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거는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몽땅 죄지만 이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약속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킴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키워드가 뭘까? 어떤 게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될 가장 합당한 말씀일까? 저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시작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가르쳐줘. 이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진짜 못 박혀 죽은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제 그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요, 그러면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게을렀던 사람이라 그러면 부지런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조용해질 수 있고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이기심이 없어지고요.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고난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되고요. 절제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면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불안정하고 흔들리던 사람이 강하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그 결단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참 마음을 아주 뿌리 깊고 견고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내 스스로가 확신이 되면, 그 확신이 뭐로 확신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더불어 같이 갈 때,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느낄 수 있는 체험이지, 내가 절대로 안 죽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 못 받아요. 그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진짜 본질적 역사 속에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데 뭘 자기 자신을 내세워요? 절대로 안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그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거나 또는 그를 따르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작전 안 쓴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러나 반대로 자아가 분명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대장질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남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 스스로 의견이나 학설을 굽히지 않는 것을 낙으로 삼고 명령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견해 차이를, 서로 다른 그 어떤 의견을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해내어야 하고 지도자로 자신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가장 작은 일조차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분주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살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생각, 견해,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척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은 거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받은 본연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중심이고 부활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 죽음으로부터 나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뭐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내 고백으로 3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에서는 당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거 바른 사람들, 아무 믿음도 없는 애굽 사람들 그거 바르면요 넘어가요. 그냥 양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